교회에서 60세 이상의 시니어 그룹은 포에버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해마다 여름이면 중국 길림성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길림성, 특별히 연변 지역에서 연변 과학기술대학교를 섬기는 교수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었고요. 또한 그곳에서 석양천이라는 양로원이 있는데 그곳 어르신들과 돈독한 우정과 우애를 나누는 그런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또 그곳은 중국 그리고 또 북한과 또 인근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기 선교로 갈 때마다 북한 접경에 있는 두만강가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갈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는 명동촌이라는 곳입니다. 이 명동촌은 구한말 조선의 국군이 쇠할 때에 특별히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만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만주 땅 중에서도 북간도의 룡정이라는 곳에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동촌이라는 것은 이 룡정에서도 서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이곳에 바로 말씀을 드린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이 명동촌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함경도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나라 이런 서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 독립을 꿈꾸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독교 사학인 명동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동학교를 통해서 길러지는 조선 어린이들에게 조선 독립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늘 가르치면서 꿈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명동촌에서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 30일에 해환이라는 아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요 이 윤동주 시인의 그 생가를 방문할 때마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투쟁의 일선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투사가 아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시를 쓰면서 시와 생활은 하나이다. 늘 시와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인의 정신은 어느 독립투사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갔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가 바로 서시입니다. 서시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래요.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지은 이 서시의 시구처럼 모든 풍파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희망하면서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시인은 이 서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시인은 자신이 지은 이 시처럼 그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7월 항일 운동의 혐의를 받고 일본 경찰에 검거가 되어서 2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1945년 2월 달에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본받고 싶다면 사람들은 흔히 출생지를 방문합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박경리 선생의 출생지인 경남 통영에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 태어난 켄터키주의 호겐빌 그 통나무집을 방문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가를 꿈꾸는 사람은 베토벤이 태어난 독일의 본을 반드시 방문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미술가를 꿈꾸는 사람은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고 동시에 바로크 시대의 거장인 렘브란트의 출생지인 네덜란드의 레이던을 방문해서 깊은 영감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또 동경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출생하신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출생지인 이 베들레헴에 방문해서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베들레헴을 방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 주는 영적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또 그 주님의 태어나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인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자가 결코 작지 않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경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톨레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 마태는 바로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오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마태는 그 성경 본문을 가져오면서 또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증거를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는요 지금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된 바라는 것이죠. 옛날 선지자가 기록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 인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용한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절로 5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성경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다는 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하다, 넉넉하다, 또 번성하다, 또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다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풍성한 고을 베들레헴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마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인용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므로 마태는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심을 미가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인 것이죠. 원래 이 베들레헴 하면은요,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벳 하면 히브리 말로 집이란 뜻입니다. 레헴 하면 떡 혹은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빵집 혹은 떡집, 그 다음에 집밥을 주는 어떤 그런 집,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과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태는요 이것을 반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작은 성읍이에요. 작은 고을입니다. 큰 성읍이 아니에요. 이 작은 성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렇게 또한 확신하고 있는 사실인데, 마태는요 오히려 이 성읍이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탄생하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마태는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할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베들레헴은 가장 위대한 성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요 모두 작고 하찮은 베들레헴 고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평범하고 작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아마존닷컴을 창설한 창설자이자 CEO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무려 100조 원입니다. 100원이 아니고 100조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너무나 작은 소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는 아이돌 가수처럼 명예나 인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보다도 크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의 구주가 아니라 작은 고급 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구주가 되셨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보다 크신 그 구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스펙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들에 비해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작지 않은 인생임을 깨닫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한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어떤 관념이고 그들의 신념이자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은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구분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즉 베들레헴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베들레헴 땅이 영화로울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작은 곳 베들레헴은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고장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이 베들레헴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들 가운데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고향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에 이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또 룻은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톨레도세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들레헴은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이 출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본향이고,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에 양을 치던 곳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높이가 해발 777m에 되는 산악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마음의 완전함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손에 능숙함을 길러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실력과 훈련을 쌓았던 곳이죠. 그래서 아삽 시인은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다윗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러한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과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예언을 충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래전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출생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나 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의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었어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즉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요, 마태가 또 다른 증거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왕과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선지자 미가의 말씀을 가져오고 미가서 말씀을 가져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파기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주된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외에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평강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치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셨고 승리의 약속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면 오래전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예약을 해놓고도 가지 않는 노쇼를 자주 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노쇼를 범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능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복음을 믿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분명한 그 소식을,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거나 혹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점은 로마 제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 때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 내용 가운데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왜 중요하게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탄생 내용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또 예루살렘 성은 왜 그렇게 소동하였을까요? 많은 궁금점들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박사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현인, 어질 현자에 사람 인자 써서 wise man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천문학자인 astrologist, 천문학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 현인이나 혹은 천문학자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는 헬라어로 보니까 마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고이라는 것은 마고스의 복수 형태인데, 이 마고스라는 그 박사의 의미는 별자리를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박사하고 숫자가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에는 1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1을 따라가서 보면 왼쪽 아래에 점성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고수가 단수니까 복수가 마고이니까 점성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고스 혹은 마고이는 점성가로서 왕에게 별을 보고 관측을 하다가 어떤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왕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상담가 역할을 하고요. 또한 왕자를 잘 가르쳐서 장차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고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고이의 위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고위층 신분이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 마고이는 나중에 영어에서 매직,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뜻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 마고이가 별을 관찰하다가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온 곳은 바벨론 인근에 있는 파르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 혹은 이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따르면 바벨론 땅이기도 한데, 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1000km가 넘습니다. 걸어서 올 때에 4개월 이상을 걸어서 와야 하는 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먼 거리를 도대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그의 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별은 바로 예수님의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까? 유대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의 정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약학자들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방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의 후손들 가운데에 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에 남겨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별을 관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통해서 입양 지역에 사는 이 마고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 왕을 잠시 만난 이후에 그 별을 따라서 다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박사들은요 동방으로부터 출발해서 별의 인도를 받고 유대 땅에 왔는데 먼저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나고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그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을 이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헤롯을 만날 때에는 이 예수님의 별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을 벗어나니까 그의 별이 다시 또 인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낳으신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던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요 또 다시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집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귀중한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성막에서 금향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런 예물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들은요 금향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금향단이라고 할 때 이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향과 몰약은 그때 당시에 금향단에서 이제 제물로 드려져서 불태워졌는데 이 유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이 유향이 나지 않아서 동아프리카나 혹은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말미암아서 추출한 그런 향수나 혹은 향료였고요. 몰약도 역시 그 지역에서만 나는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몰약은 특히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향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에 맞춰서 드렸던 이 예물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상징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임금 되심을, 왕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향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 드려졌다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여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귀한 예물을 드린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성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헤롯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과 기득권과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라는 이방 출신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왕위를 누군가 찬탈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정치, 경제, 행정 그리고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도 그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 의식과 지위를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지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익이나 기득권이나 특권이나 그 어떤 지위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면 그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참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이방에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삶의 환경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늘 언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그렇게 염려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별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의 분봉왕이자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교만에 차 있고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인생을 늘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